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나가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그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에 대하여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지금 씻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내 발이 깨끗하지 못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냄새라도 난다면 얼마나 죄송한가 하는 마음에서 제 발은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혹시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왕에 씻어 주실 것 발만 말고 다른 부분도 좀 깨끗하게 다 씻어 주세요. 그런 말 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주신 일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의 첫 말씀, 13장 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 발을 씻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에 겸손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가실 그 십자가의 발을 주목하며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향유를 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러 발이 부르트도록 다닐 것인데, 그 발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섬기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셨던 그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귀한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본교회의 목회 철학의 목회 원리 5번째는 자원적 봉사입니다. 이 말은 봉사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봉사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봉사와 섬김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점점 은혜의 것, 감사의 것, 내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그것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봉사, 바로 그때의 봉사는 금과 같이 값진 것이 될 것이고 보석과 같이 빛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금이 돌이 되고 보석이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러나와야 좋을 것이 있다는데 그 첫째는 사골곰탕이라 하고 또 하나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그것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우러나는 은혜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된 것이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쉽게 지치게 되고 이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이내 그 봉사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기 믿음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은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의 증거자 바울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바울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의 수고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자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전적인 수고와 봉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천 예수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봉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 지역에 2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함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방인 지역을 지원했던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방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섬기는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퍼지고 은혜를 입었던 많은 교회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어려웠고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했고 자원하여 감당했고 넘치도록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헌금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것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감당하는 자원적인 것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담긴 자원적인 것 되지 못하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은혜로만 주님께 응답하는 것 돼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섬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 사람이다, 그런 교만이라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자원적인 것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원적인 것 되어야 되지. 이것 자체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원하지도 않는 것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받으실 것이 못 되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셨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저기 교무실 앞쪽에서 제가 참 좋아하던 독일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쁘게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이 동전 몇 개 꺼내주시면서 동우가 저기 정문에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컵라면 한 개만 사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용돈, 그 잔돈 받아가지고 그 정문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다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말이죠.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셨고 나에게 이런 심부름 시키셨다.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좋아서 독일어 공부가 좋았고 그때 학력고사에서도 이 독일어 만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독일어 선생님에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너무나 기뻐하셨던 선생님의 표정과 얼굴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무슨 심부름 시킬 때 투덜투덜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왕에 하는 것 기꺼이 감사함으로 심부름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믿고 이런 심부름을 시켜주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봉사가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감당했다는 생각 가질 때는 그것 내 자랑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영광 되고 마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형편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하며 은혜로 감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만 진정한 봉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송영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도 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고백이 담긴 송영을 함께 올립니다. 자,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한 후에 송영을 같이 부릅니다. 그 송영의 가사가 이것이죠. 찬송가 149장의 맨 마지막 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만물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내 몸을 기꺼이 주님께 제물로 삼겠습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드립니다. 그것이 봉헌을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생명과 내 몸이 주님께 봉헌됩니다. 그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야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천예수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순도 100%의 사랑과 감사로만 응답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봉헌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이 진정 은혜의 것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은혜도 헌금도 은혜로만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원적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대학에 붙어서 내 아들, 딸 등록금 대면서 아까워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님 수술비 대면서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할 자식이 있는가 말입니다. 괜히 돈 대줬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으니 은혜요, 수술할 수 있으니 은혜요, 내가 낼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감당하면 시험이 없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드릴 기회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있으니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봉사가 바울의 표현 그대로 은혜의 것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며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된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문제지, 은혜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결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이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된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삶이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이 은혜예요. 하늘에 태양이 뜨고 우리가 숨을 쉬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 생명을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사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오직 은혜의 마음으로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는 감사로만 감당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은혜의 마음 아니고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선별하여 그것들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감당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려는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쉽게 하는 의무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꺼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은혜와 감사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성취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자원적 봉사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예수님의 그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